주신 행복. 정주행 금요일은 신앙의 진지한 수다를 나누는 진수성찬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대원 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민을 위해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미리 이 질문을 살펴보고 네. 요거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다 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48님께서 J5548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헌금이 때로 부담이 됩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수년 전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연히 지인을 따라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닌 지 그리 오래되진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참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마치 믿음과 돈이 비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돼서 드는 생각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과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헌금을 하지 않고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충분히 할 법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년 지났다고 하시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뭐랄까요, 긍정적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헌금을 내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헌금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분이 그렇게 질문하셨으니까 네. 일단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금의 양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느냐를 헌금을 드리는 액수로 그다음에 양으로 판가름한다면 부자일수록 믿음이 좋은 거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제사장은 자기가 있는 돈 중에서 아주 부유하니까 뭐 금을 동전을 냈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저 있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과부 한 명이 있죠. 자기 전 재산이 두 닙인데 그 두 닙을 헌금을 드리면서 부끄럽고 뭐랄까요, 가리고 싶고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둘 중에서 후자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의 헌금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헌금을 얼만큼 드리느냐는 액수로 믿음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헌금과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냐? 동시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헌금의 액수와 믿음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조금 다뤘던 것 같아요.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칭의,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 단계는 우리가 상관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중간 단계인 성화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삶의 방식,
세상에 맞춰서 세상의 조류와 시류에 맞춰서 나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하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욕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런 나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의 여부는 헌금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 성화의 단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천민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시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힘이 되는 시대. 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지금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돈이 가지는 비중,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을 누리는 기쁨,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 그 기쁨을 더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게 해주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구원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화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은 돈이 우선되는 시대예요. 그죠? 내가 돈을 벌지만 돈이 나를 부려요.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 하나 새로 샀어요. 없던 사람,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동차 사면은 목사님 모시고 감사, 막그 뭐랄까요, 가족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 시간. 진짜 그랬다니까. 요즘은 자동차가 흔한 시간이 됐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몇몇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가용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부를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쁨이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자동차가 주는 기쁨은 3개월을 못 줘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게 엄청난 기쁨이 되어줄 것 같지만 그 물질이 내게 주는 기쁨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지금 자산이 한 3억 되세요? 로또를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 근처에 보면 그 로또 파는 데가 있어요. 오거리에. 네. 거기 뭐 1등이 9번, 2등이 몇 번, 뭐 이런 이 집이 있어요. 아침마다 내가 출근하다 보면 그 앞에 차들이 꼭 멈춰서 가지고 불법 주차하면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돈이 내게 어떤 기쁨을 줄 거라 생각하죠. 야, 로또 당첨돼서 내가 15억, 20억이 생겼어요. 엄청 막 기쁠 것 같죠. 3개월을 못 넘긴다니까요. 왜? 3개월 넘으면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이 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내가 돈을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이게 우상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있는 것.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신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삶의 희락을 느끼고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제가 이제 이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것에는 부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헌금은 절대로 부담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부담이라는 것이 내가 아까 과부처럼 전재산이 동전 2입밖에 안 돼요. 빵 하나 사 먹을 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그 구문 하나 있더라도 이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드리면 내가 아까워, 힘들어. 내가 뭐 가족들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에 지장이 생겨.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 근데 억지로 드리는 건 이건 헌금 아니에요. 헌금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헌금의 그 표현으로 쓰는 돈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물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과 신앙생활을 분리하겠다? 그거는 내 인간적인 욕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주세요. 근데 물질적인 축복은 아무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축복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굉장히 지혜인데 얼마 남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아주 평생을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처럼 보이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축복처럼 보이는 저주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축복처럼 보이는 축복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 갖고 얘기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마다 축복 잘 되게 해주시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이 들어왔어요.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처럼 보이는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처럼 보이는 저주는 뭐냐면 그러는 와중에서 내가 돈에 눈길을 벌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돈이 내게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겪는지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움켜잡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전히 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나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축복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뭘까요? 저주인 거예요. 왜 저주죠? 오히려 마음이 썩어가는 거니까. 그 돈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가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의 본질이죠. 하나님과 관계의 본질이죠. 그런데 내가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뭐죠?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일 예배도 못 갈 것 같아. 처음에는 수요예배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금요 예배도 빠지고 처음엔 금요 예배인가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할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빠지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훼손되지고 옅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돈은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돈으로 인해서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돼서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합니다. 네. 왜요?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것으로 드려야 될 제물로 삼고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걸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헌금이에요. 그죠? 네. 11조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11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아닙니다. 11조 자체가 신앙의 원칙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원칙이 11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11조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과감하게 쓸 수, 그것이 반드시 교회 드리는 헌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10분의 1을 딱 떼어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실은 뭐냐면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만모니즘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기 위해서 돈이 나를 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11조 생활을 하라, 헌금 생활을 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교회 드리는 헌금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명심하시고 헌금이라는 것을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분량만큼을 떼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하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민감할 수도 있는 헌금에 대한 네. 질문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화주신 행복 금요일 진수성찬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이 헌금하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헌금이라는 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헌금의 어떤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다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헌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헌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인가? 돈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걸 정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지금 요만큼을 드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정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요만큼밖에 드리는 것 못 드립니다. 하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먹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것인데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어려서 이것밖에 못하니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그러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정 금액에 대해서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만큼은 내가 자유예요. 믿음 분량대라서 자유하니까. 그 다음에 또 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마땅히 써야 될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물질적인 어떤 것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꺼려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면서 네. 주시겠죠.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되게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그 이기적인 부분마저도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기적일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그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드러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기심은 우리를 향한 이기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까지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세상의 연락에 여전히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에 주면 더 악해질 텐데
더 세상적이 될 텐데, 더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그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데 힘을 쓰실까 안 쓰실까? 안 안 쓰시죠. 쓰시죠. 근데 내가 이 문을 열어 젖히고 하나님께 더 기쁘게 나아가길 원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더 쏟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에게 돌아가고 이기적인 존재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키를 촉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들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신 거잖아요. 그 저주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열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형편에서는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믿음 분량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 분량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더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그러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 이분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어리다는 얘기는 아직 신앙이 갓난아기 시절이나 아직 어린아이 아장아장 거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 수준에서는 뭐죠? 울면 우는 대로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다 반응해 주세요. 그죠? 지금 그 상황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 옆에 계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웬만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끄떡도 안 하세요. 안 들어주세요. 제 기도는 더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커져서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럼 성인은 성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돌아오면 가족에 대한 생활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 생각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도를 계속 해왔어요. 네. 나이가 20살이 들면 용돈 없고 그 이상 네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23살 이상 되면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왜 그럴까요? 그게 성인 됐다는 어른 됐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늘 받아먹는 것만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성인이죠.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네.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커가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앙앙 우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 연식이 차가고 하면서 아직도 앙앙거리는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날수록 더 하나님의 책임지는 존재,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는 존재로 커가는 것. 이것이 내가 어른이 돼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때 되면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건 뭐죠? 교회에 대한 내가 책임과 책무를 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 분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분량이 늘어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이제 자라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사실 그 아이들도 자라날 때 보면 딱 청소년기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어떤 가족 간의 규칙이라든지 그렇죠. 뭐 부모님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저는 청소년 그 사춘기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맞아요. 이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지 않나 아, 그럼요. 싶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라 그래서 하다가 음. 어느 순간 왜 해야 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고 그럼요. 여기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 그럼요. 진짜 든든한 교회 일꾼이 되는 그럼요. 모습일 것 같아요. 예,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해답을 구해가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고 더 무르익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을 주셨던 이 주48님께 아마 좋은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기를. 예. 사실 뭐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주48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래 다녔던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15년 다니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아직도 지금 몇 년 안 다니신 이분보다도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죠. 기독교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로 분리하지만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신앙이어야 돼요. 종교가 뭐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종교예요. 내 습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는 게 종교예요. 신앙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따라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하나님 뜻에 순복시키는 이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도 이게 다 적용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겠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진지한 수다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